말씀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증인으로 삽시다. 충성된 증인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1장부터 다시 한번 좀 훑어오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2000년 전에 기록된 옛날 요한 시대 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절박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그 다혈질의 사람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은 예수님께 요청을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저들을 하늘로부터 불 떨어져서 죽이십시오. 이게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마지막에 쓴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성에 위배되어서 쓰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러브레터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받으시면 이 엄청난 앞으로 일어날 어떤 대환란의 시기들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까지의 내용을 봐도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6절까지의 내용은 두 증인의 위대한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믿는 사람들의 사역을 쭉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해서 14절은 복음을 전했던 이 두 증인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 무덤도 없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현장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봅니다. 3일 반 후에,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두 증인,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이 두 증인이 비참하게 죽어서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랬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서 구경했던 주변의 불신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미 죽었고 저렇게 무덤도 없는 저들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생기를 얻어 살아났을까? 근데 그 모습 속에서 12절에 큰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원수들이 구경을 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반전, 복음의 역전,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증인의 사역,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없는 원수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선언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당하는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어요.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고 어려움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도 순교자들의 피값 위에 세워진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 여러분들이 복음의 혜택을 지금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증인들의 순교 위에 세워진 것이고, 순교야말로 복음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순교야말로 최종의 승리이며 최상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늘 똑같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져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이단들이 가장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수능 끝난 아이들을 포섭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엄청난 포교 활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공략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두 증인은 성도를 뜻한다고 그랬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기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이렇게 온갖 이단과 잘못되어진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 속임수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거룩한 자손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 신앙의 대물림이 계속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우리는 천국 간다 생각하고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 어디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자녀 어디가 있어요? 식구들 어디가 있어요? 지금 기도 안 나오는 중직자 뭐 하고 있어? 기도 안 할 때냐고요. 편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괜찮은가요? 정말 괜찮아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본이 틀려먹었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못한 것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겠다고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힐학교 담임 목사로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린다.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반전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그냥 대충 넘기지 않고 믿음의 반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의 이 지독스러운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그 20대들은 몇 퍼센트 정도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약 20%, 10명 중에 한 2명쯤 다닙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서는 몇 프로나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1명 남짓이에요. 중고등부가 대단히 위태로운 처지예요. 아동부는요. 우리 교회부터 보세요. 어떻게 됐죠?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자녀들이 뭐 알아서 얘네들이 신앙생활을 언젠간 잘하겠죠. 천만에는. 내버려두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가 코로나 시절에 아빠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내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서운했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신앙을 10대 때 상실할 위기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3년 안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배당 문 닫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막잖아요. 근데 왜? 뭐죠? 도대체 왜 이런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심령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두 증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무덤도 없다고 그랬어요. 찾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반전이 있어서 그들의 죽음이 정당했음을, 거기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부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한번 4절 보세요. 4절에 그 중요한 메시지 담고 있어요.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그들은 이 땅에,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이 두 증인으로 이제 상징화시킨 표현입니다. 이 교회 사명을 일깨우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증인은요, 두 증인이라고 했던 건 구약시대 때부터 원래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숫자가 무조건 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둘씩 묶어서 파송을 하셨어요. 이게 둘이라는 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요. 모세가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웠어요. 둘이 싸운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두 감람나무는 뭐냐? 이게 무슨 상징이냐 하면은 감람나무 짜면은 감람유가 나오죠. 그 감람유가 흘러가지고 촛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간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복음이 증거된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평생 예수 잘 믿고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는 일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으로 만드셔서 하늘로부터 생기가 내려오고 그들을 하늘로 불러내리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움에 떨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예수 믿는 거 들키면 그냥 생업이 끝나고 그리고 모든 게 망가질 수 있어요. 더욱 반항하면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매일 겪으면서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투영됐어요. 140년 전에 들어왔던 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대구 안에도 100년 넘은 교회들이 몇 개 있죠. 그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그때 그 신앙은 어디 갔죠? 그럼 우리는 그때보다 좀 세련되고 그럴듯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세련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교회의 살 길이에요. 왜 두 증인의 얘기를 여기다 실었을까요? 복음의 위대한 역전의 역사들을 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들이 왜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내가 없어야 될 자리에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고 귀한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끝까지 남아 계셔야 되고 또 우리 희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단 한 명도 제외됨이 없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에서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 또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또 증거가 되지 않아서 아직 못 나온 가족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친척들 가운데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증인처럼 부르셨어요. 두 감람나무가 기름에서 물이 흘러서 그것이 두 촛대 사이로 흘러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기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 증인의 사명 감당하십시다. 우리가 입술을 열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거는 고루하고 식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된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은 이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게 마땅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이 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루, 오늘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다시 한번 저는 모세 이야기 6번째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모세가 광야 시절을 통과해서 얻게 된 위대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금요일 밤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원수들을 멸망시키시고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두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증인은 환난 속에 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그들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 사탄 마귀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거짓 이단들의 속설에 속아서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깨우시며 기도의 자리에 뜨거워지고 마른 심령에 메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로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교회를 살려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분들 기도하는 제목들을 갖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간구마다 응답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또 우리 요한 선교회가 주관하는 우리 귀한 또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 함께 우리가 참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아버지 목이 터져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영광 돌리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금요일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